우리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언약기도 기도함으로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내 안에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 어떤 사단의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오늘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 545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아멘. 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을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들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였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 주간에도 변함없이 우리들의 삶을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증거가 되고 또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도 말씀 따라서 언약 붙잡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며 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건너기를 마쳤을 때 하나님은 한 가지 명령을 내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념비를 세울 것을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해서 그 12개의 돌을 택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어떤 돌을 갖냐면 3절에 보니까 제사장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 가져다가 그 다음에 너희가 유숙할 곳에 둬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인도를 하시는데 그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40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삶을 살면서 불가능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살리시는 것이죠. 만나와 메추라기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억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말로 기억하게 하고자 하는 이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꼭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 다시 말하면 이 돌을 어디서 취하라 그랬냐면 제사장들이 서 있는 발 밑에서 취하라 그랬잖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그 돌을 바라봤을 때 그 돌 위에는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곳이다. 이 요단강 그 안에. 그리고 그 제사장 위에는 언약궤를 메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언약궤를 항상 떠받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잖아요. 십계명 돌판과 만나 항아리, 그다음에 아론의 장난 지팡이 각각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증거, 또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들이 바로 그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들이 이제 우리들의 바탕이다, 기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리마인드 해주기 원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결국 이것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이 도를 우리가 유숙하는 곳에 두래요. 다시 말하면 내가 자고 있는 곳, 내가 살아가는 곳에 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삶에서 필요한 것,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 두는 거예요. 실제로 적용하라는 의미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잠시 유숙하고 지나가는 곳에 뒀지만 앞으로 그 돌을 가져다가 계속 이제 하나님께서 기념이 되는 곳에 쌓아놓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앞으로 정복할 땅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라. 왜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하셔야 우리가 이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넜죠. 그래서 이 언약궤를 따라서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을 건너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데 있는 정말 그 장애물, 배를 타고 건너거나 뭐 이렇게 돌아서 가야만 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갔더니 제사장들의 발이 딱 그곳에 들어가니까 그걸 멈춰서 건너가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삶에 생기는 여러 가지 장애물과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장애물을 우리는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런 방식으로 이 가나안을 정복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 삶에도 이런 기준이 없으면 우리들은 우리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일이 파도처럼 다가오는데 그 파도의 그 크기는 항상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것들은 잔잔하고 또 어떤 것들은 굉장히 큰 파도가 올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큰 파도를 이긴다 해서 이제는 작은 파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큰 파도든 작은 파도든 우리의 몸이 넘어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사실은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나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하느냐. 그분이 뭐 실제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주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내 마음에 두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우리의 발판 삼아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들은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기념을 하게 하는 이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될 것이다. 증거로 삼으라는 것이죠. 자, 어떤 표징이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겪어왔었던 이 많은 일들, 이런 기적들은 무엇을 보여주냐는 거예요.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40년간 우리를 살려주셨다, 훈련시켜 주셨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시작하셨고 진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어저께 안에 십계명 돌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냥 말씀으로 주시지 않고 그 십계명을 돌판에다가 새겨서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세도 죽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하고 다 쓰러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돌에 새긴 것들은 변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 많은 돌들을 가져온 이 돌들도 그것을 보고서 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서 우리를 그냥 놔두는 분이 아니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뤄가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으실 것이고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뇌리로 남게 하신 것이 바로 이런 도하 사건, 강을 건너는 사건인 거예요.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넘어올 때 그 홍해를 넘어가게 함으로써 이집트에 완전히 그런 체질을 끊어지게 했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므로 인해서 광야 삶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세상 속에 하나님이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너희들은 말씀을 따라가라. 나의 명령만을 따라서 순종해라. 더 나아가서 이것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된다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자손들이 너희들 후일날 이것이 뭐냐고 묻거든. 그러면은 이제 쭉 설명해라. 이 요단이 끊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쭉 설명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으로 기념하라는 거죠. 후대들에게.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말씀 놓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과연 나에게는 나의 후손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전달할 언약의 답이 있는가? 우리가 이런 얘기를 이제 하다 보면은 나는 아직도 없고 한참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는 언약의 답이 없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루하루 지금 언약을 붙잡고 예배하는 이 순간도 여러분들에게는 언약의 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 정없다면 앞으로는 내가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야 되느냐. 내가 정말로 이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살아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있게 하면 되는 거예요. 대단히 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 하나하나가 나에게 다 증거가 되고 전달할 내용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오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완전히 의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 놓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하나님을 알기도 전부터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증거하게 하옵소서. 내 모든 삶의 여정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내 마음속에 믿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통해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미래 세상 살릴 언약을 가진 약속의 후대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주변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가족, 친지, 지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복음 안에서 치유되게 하시고 오히려 문제가 축복임을 전달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다리며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